로마서 16장은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개별적인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 성도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그 이름과 특징들을 기억하며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26명의 성도와 또 몇몇의 가정들을 언급하며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바울이 알고 있는지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몇 가지 추측해 보는 것은 AD 49년경 로마에서 복음으로 인한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크고 작은 소란을 일으키자 그것이 이제 계속되자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로마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 추방되어 있던 기간에 바울을 만났던 이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굴라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 큰일 났네요. 3절에 나오죠. 3절에 나오는 그 두 부부를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실제로 그들이 이제 로마에서 쫓겨나서 바울과 만나서 고린도 교회와 또 그 교회를 세우는 그 기간쯤에 함께 사역했던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에서 추방당하여서 그 다른 곳에 다른 지역에서 살던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을 만나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약 5년 뒤, 그러니까 AD 54년경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자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갔고 로마 교회로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복귀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했던 기간 동안 흩어져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바울과의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 이제 상인들, 순례자들 혹은 선교사 등이 도시 간의 왕래를 하면서 교회의 소식들을 전해줌으로써 알게 된 이들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도 선교 여행 중에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이들이 로마로 간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의 몇몇 성도들을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그동안 만나고 또 알게 된 이들을 기억하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인맥 넓은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만나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고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연합, 민족과 지역과 신분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임을 인사의 형식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로마서 16장이 그냥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 그냥 그런 가벼운 인사들을 한다라고 보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로마서 16장이 너무 중요하고 또 아름다운 장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인사를 건네면서 그 교회가 로마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1절과 2절을 보게 될 텐데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문안 인사에 앞서서 이제 3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문안 인사가 이어지는데 그에 앞서서 1절과 2절에 베베라고 하는 한 여인을 추천합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들려서 이제 그 기부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긴 여정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이제 베베를 먼저 로마 교회로 보내면서 이 로마서 이 편지를 대신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로마로 이제 보낸 것이죠. 그리고 단지 편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머물며 로마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 그곳에 머무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에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 갱그리아 교회에 훌륭한 일꾼인 베베가 있다라고 하는 뭐 이런 걸로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큰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력히 추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으로서 베베를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갱그리아는 이제 이 고린도 지역 그 아래쪽으로 동남쪽으로 이제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멀지 않은 항구 도시로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주변의 여러 도시들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결과로 이제 세워진 교회 가운데 하나가 갱그리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와 갱그리아에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바울과 함께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사람이 베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일꾼이라는 말은 종, 사역자, 사환, 집사 등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즉 이제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단어를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였고 또한 아볼로와 두기고 그리고 디모데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베베도 이들처럼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던 사람이었음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볼로처럼 두기고처럼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겼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바울에게 이게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칭함받는 것에서 그 베베가 교회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음을 이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베베의 이런 섬김을 설명하기 위해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2절에 보시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이제 독특한 표현인가 하면 이 보호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딱 여기서 한 번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 후원자, 후견인, 관리자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바울은 베베가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역자들을 도왔다. 또 여러 교회 성도들을 도왔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들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은 베베가 교회에서 구제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바울과 다른 이들을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선교적 목회적 협력을 통해서 지원하고 지지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이 한 지역에 정착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와 갱그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이 베베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의 희생과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에 사용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이 한 지역에 정착하여 교회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그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로 인하여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고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교회 역사에서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복음이 들어갈 때 고난과 희생이 없이 그 지역의 문이 열린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고난과 희생이 있었고 그 말은 누군가는 복음으로 인해 순교를 당하거나 고난과 희생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문이 그 지역에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D 64년 네로 황제 때부터 약 250년 동안 기독교는 큰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또 십자가에 달리고 화형으로 몸이 불살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 속에 초대교회는 더 순수해졌고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말합니다. 순교자의 피가 씨앗이 되어서 그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 성공의 순교자였던 휴 레티머라는 분은 화형을 당하면서 동료 순교자였던 니콜라스 리들리라고 하는 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타지만 내일 이 불은 온 영국을 비출 것이다. 자신들이 몸이 불태워지는 그 순교의 그 불타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 불이 온 영국을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은 것이죠.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순교자의 피와 희생은 필요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성경책을 건네주다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교사가 한국 땅에 피를 흘렸고 그 뒤를 이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교자의 신앙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지만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간 수많은 헌신자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을 기억하듯이 순교자적 삶을 살았던 분들의 신앙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순교자의 어떤 결심, 이건 못지않게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무게도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순교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고 위대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며 헌신과 희생의 삶을 끝까지 살아나간다라는 것 또한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본문에서 베베는 목숨으로 헌신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놓으며 교회와 사역자들을 돌보았고 보호하였으며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한 순교의 기회는 웬만해서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 매순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기회를 매일 매순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베베가 바울과 여러 사역자들과 협력하여 교회를 세우며 보호자로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나갔듯이 우리 역시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구체적인 어떤 역할을 통해 헌신하고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보며 교회를 선택합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교회는 서비스를 받고자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과 헌신의 자리를 발견하여 복음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곳입니다. 연말이 되었고 또 교회는 이제 내년도 사역을 생각하게 되는 때입니다. 구체적인 섬김과 헌신의 자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음이라는 표현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지 헌신을 포기하고 희생을 포기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일이 몰려서 무게를 분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아무 헌신 없는 상태로 정체된 신앙을 갖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분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무겁고 더 많은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야 하는 자리이고 또 우리가 가야 했을 자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대표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사역은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기도해야 하고 마땅히 그들을 돌보고 책임져야 합니다. 베베의 마음에는 바울의 사역이 그리고 여러 사역자들이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책임이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이 자신이 섬겨야 하고 헌신할 자리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책임을 감당한 것이죠.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를 보시면서 우리가 지원하고 보호하며 책임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책임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베는 그런 지원자로서 바울과 여러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베베를 로마 교회로 보냅니다. 그의 신실한 믿음과 섬김으로 로마 교회를 섬기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바울은 베베를 로마로 보내며 로마 교회에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먼저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절이라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로서 적절한 방법으로서 성도로서의 어떤 합당한 방법으로서 그런 원리로서 영접하라는 것인데 이 말은 주 안에서 한 지체된 자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유대주의적 사고가 남아있던 터라 바울은 이방인이면서 여자인 베베를 보내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하여 그리고 여자에 대하여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알았던 바울은 그를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의 하나됨과 공교회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교회를 위해 흘려졌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유일하고 분명한 성도라는 정체성을 만들어줍니다. 이 외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성도라는 이 정체성 외에 다른 정체성으로 우리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부자 성도, 똑똑한 성도, 높은 지위의 성도, 이런 구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성도라는 정체성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 수식이 붙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어떠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서라도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이고 여자였던 베베에 대하여 다른 것들로 그를 판단하지 말고 주 안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과 생각으로 그를 영접해라, 그를 환대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베베가 로마 교회를 위해 필요한 일들로 교회를 섬길 것인데 그때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원만한 사역을 위해 도울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베가 로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베베는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필요한 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바울이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글은 이 표현은 일종의 사역 위임장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동할 때 이제 이명 증서라는 것을 가지고 이동합니다. 사역자들이 노회관에 이동을 할 때에도 이명 증서를 가지고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사람을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이명 증서인 것인데 바울은 베베를 로마 교회로 보내며 일종의 이명 증서를 써주는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 사역자로서 베베에게 권위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써준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들이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이방의 여인으로서 무시나 천시를 당하지 않고 권위 있게 복음의 사역을 또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바울은 베베를 교회의 일꾼이요 또 우리 자매요 나의 보호자라는 이런 표현들로 그를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 말은 도와주다라는 이 말은 곁에 서서 돕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다라는 의미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베가 실제적으로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듯이 로마 교회가 베베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줌으로 보호자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먹을 것, 그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건네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단지 영적인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으로만 주어서 평안히 가라 라고 축복하고 덥게 하라 하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축복한다라고 해서 복음의 역할들을 복음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헐벗고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을 가르칩니다. 근래는 길에서 구걸하는 분이나 노숙하는 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라면 교회 근처에는 거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한 복음적 책임이 지역 교회에 있는데 만약에 교회 근처에 거지가 있다면 그건 역시 교회가 맡아야 하는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마땅히 교회 근처에 있는 그런 노숙자들이나 거지와 같은 분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책임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단지 영적인 것만 말하면서 실제적인 필요에 대해서 외면하는 그것은 이제 복음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적인 어떤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인데 그것이 이제 이 내용을 강조해 줍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과 삶의 양식을 통해 그 믿음은 드러납니다. 이 행함이 없는 것은 증명되지 않는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소리교회 그리고 믿음을 가진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구체적인 행함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베가 그러했으며 야고보가 강조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런 진실한 행함 가운데 증명되기를 바랍니다.